어, 불교 입문 2 사실에 대한 미리 보기 수업입니다. 제2부 사실에서 제1장 삼법인을 공부하는 중이고요. 삼법인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틀을 무상고 무아라는 이 삼법인을 무상할까 아닐까 이 측면보다는 고일까 락일까 이런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 괴로움을 경험할 것이냐 행복을 경험할 것이냐 라는 고와 락의 측면에서 삼법인을 해석하는 쪽으로 교재를 서술하고 있죠. 그래서 제2장 삼법인에서는 완전한 형태의 삼법인이 어떤 경에서 그 용례를 보여주느냐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제법이라는 것과 제행이라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라고 해서 법이라는 것, 법이라는 게 여기서 의미하는 거는 있는 거 이런 얘기잖아요. 어떤 것이든지 물질로 존재하든 물질 아닌 것으로 존재하든 어쨌든 있는 것, 그냥 있을 것이요 라고 상상해서 말하는 거짓된 상황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 이것을 이제 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법이라는 것이 이 삼법인에 의하면 어떻게 있느냐, 어떤 구성을 보여주느냐라고 하면 한 가지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제가 방금 그래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보통 무상의 영역, 번뇌의 영역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고와 락이라고 하는 내가 괴로울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 라는 이 측면에서 삼법인에 접근을 하면 기본적으로 고의 영역에 있는 것이 있다. 그리고 락의 영역에 있는 것이 있고, 사실은 대부분의 것들은 고와 락이, 그러니까 고의 영역과 락의 영역이 겹치죠. 그래서 고만으로 존재하는 것이 지옥이다 이렇게 되고, 락의 상태만으로 존재하는 것이 열반이다 이렇게 되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고와 락이 혼재된 존재 상태,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죠. 그럴 때에 법이라고 하는 것과 행이라는 것의 차이를, 행은 무엇이냐라고 하니 고의 영역에 있는 것, 락은 무엇이냐, 고의 영역과 겹치지 않는 오직 락의 상태만으로 존재하는 열반이 있다 라고 해서 고의 영역에 있는 행과 락만으로 존재하는 열반, 이 두 가지가 존재하는 것 모두다 이거죠. 그래서 제법, 존재하는 모든 것은 즉 고의 영역인 행과 오직 락만으로 존재하는 열반, 이것이 더해진 존재하는 모든 것은 무아다라는 것이 부처님의 선언이죠. 그리고 이러한 고의 영역에 있는 행과 관련해서 이 행이 무엇일까? 라고 하니, 김보부님, 행이 뭐였죠? 일단 그 법은 행 더하기 열반 이렇게 우리가 방금 보았잖아요. 그럴 때 이 행이라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뭐죠? 응? 아니, 그보다는 그렇죠. 행이 곧 오온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세상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이 세상이라는 개념이 중생들의 세상이라고, 번뇌의 영향을 받는, 번뇌의 영향 위에 있기 때문에 고의 영역인 것.
이러한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이 있다라고 부처님 말해주잖아. 꽃경이죠. 꽃경에서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이 무엇이냐? 색수상행식 오온이다. 이 오온은 무상한 것이다. 안정되지 않은 거, 영원하지 않은 거, 이렇게 설명되잖아요. 그래서 행 더하기 열반이 법이다 라고 말할 때 이 행은 색수상행식 오온이다. 이렇게 보았고, 이렇게 색수상행식 오온,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으로의 행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 행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라고 하니 무상하다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 하는 게 이제 삼법인에서 재행무상 해가지고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무상하다라는 것이 무엇냐라는 것을 우리가 이건 뭐 경들을 이렇게 쭉 꿰어가지고 결국 조건들이 결합해서 결과를 만드는 거. 그래서 조건이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지는 거. 그래서 자기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는 거. 이것이 무상의 의미다 라고 보았죠. 그리고 그렇게 무상한 것이 어떤 특성을 가지느냐 라고 하니 바로 그것이 불만족 상태, 고다에 되는 거죠. 그래서 행이라는 것이 오온인데 이것이 무상해서 괴로움이다, 불만족이다 라고 연결이 되고,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가 삶을 향상하자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중생이 괴로우니까 그냥 괴로운 대로 살지? 이럴 것 같으면 공부하는 의미가 없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이 괴로움을 벗어나고 행복을 실현할까? 라는 데에서 무상하기 때문에 고다라고 하는 이 중생의 영역, 행들의 특성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니 삶을 바꿔보자 라는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고이지만 락으로 삶을 전환하자 라는 데서 이제 고하고 락하고가 혼재된 상태, 그러한 상태의 개념이 나타나고, 그랬을 때 궁극적으로 고의 영역에서 벗어난 열반이라고 하는 오직 락인 이 자리로 나아가자 라고 하는 그 과정에 어떻게 우리가 고와 락의 혼재 상태에서 고는 줄어들고 락은 늘어나게 할 것인가? 그 삶의 향상의 측면에서 우리가 이번 공부 과정에서 아주 비중 있게 본 게 뭔가요? 개발된 느낌이라는 개념이 나왔죠. 그래서 락의 영역에서의 진보라고 해서 일상의 삶에서 소유를 충족해가지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행복, 그런 만족 말고 수행을 통해서 마음이 잘 집중되는 이런 특별함에 의해서 생겨나는 행복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개발된 느낌, 니라미사 웨다나 이렇게 나왔고, 그 개발된 느낌이 어떤 단계로 향상되어 가느냐라는 것을 락의 영역에서의 진보라는 주제로 우리가 아주 상세하게 공부를 했어요. 이제 그렇게 이제 크게는 고의 영역에 있지만 그 고를 줄어들게 하고 락을 늘어나게 하는 이러한 향상의 과정, 그 끝에 오면 이제 어떤 일이 생겨요? 그래, 상수멸 이래가지고 상과 수가 소멸한, 이럴 때의 수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경에서는 수, 느껴진, 거기서 수가 웨다나가 아니라 웨다 이 땅을 쓴다 그랬죠. 그래서 느껴진 것은 모두 괴로움이다 라고 해서 그게 바로 행의 영역을 지칭한 거죠. 그러면 상수멸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행의 영역에 있는
번뇌의 영향을 받는 중생의 영역이 그러니까 상이라는 중생으로의 상이 소멸하고, 그것 때문에 중생으로의 상으로부터 출발해가지고 경험되는 그 느껴진 것들이 소멸한 상수멸, 이래 되는 거죠. 이렇게 중생으로서의 상과 수가 소멸한 이러한 상태가 상수멸이라는 말로 수행의 과정으로는 지정이 되고, 그 상수가 소멸한 상태가 삼매 아니래도 일상의 삶에서도 그런 상태가 유지된다라고 하면 그게 바로 깨달음이고, 그게 열반, 이래 되는 거죠. 중생으로의 경험치가 소멸한 이 상태가, 우리가 보통 이제 상수멸을 성취해 머문다라고 하는 것은 구차재정, 이런 삼매 수행의 끝에 깨달음이 성취되는 최후 과정이죠. 그러나 이제 그것이 그 자체로 깨달음이다 안 하는 이유는 삼매 안에서만 상수가 소멸한 거란 말이야. 그런데 부처님이 이끄는 깨달음이라는 거, 이거는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상과 수가 소멸한 그런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수멸을 성취해 머물면서 지혜로서 보아 번뇌가 다한다라는 요 얘기가 뭐냐 하면, 번뇌 때문에 일상의 삶에서 그런 괴로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번뇌를 다 부숴버리면 일상의 삶에서도 중생이 경험해야 하는 괴로움으로의 수가 경험되지 않는다, 이런 개념이죠. 이제 이런 게 열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는 이런 개발된 느낌, 락의 영역에서의 진보, 이 개념의 끝으로 삼매 가는 길이란 주제를 공부했죠. 삼매, 어떻게 가는 것일까? 라고 할 때, 박부부님, 깨달음으로 가는데 삼매 없이 가는 방법이 있나요? 없죠. 부처님 돌아가시고 세월이 지나면서 불교 안에서 삼매의 습기 없이 깨달음을 성취하는 뭔지 이런 어떤 관점이 생겨났죠. 그러나 그거 이제 말은 윗바사나 순수 윗바사나 이래 말하고 찰나 삼매 이제 이런 용어들이 등장하는데,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삼매 없이는 깨달음으로 못 가요. 깨달음으로 이끄는 길이 대표적으로 팔정도잖아. 팔정도의 마지막 지분, 깨달음으로 직접 이끄는 그 단계가 뭐예요? 정정, 바른 삼매잖아. 바르게 삼매를 닦아서 깨달음으로 가는 이런 거기 때문에 삼매 없이 깨닫는다라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에 의한 한 있을 수 없다. 이런 거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길이 바르게 깨달음으로 이끄는 삼매의 길이냐 해서 그런 바른 삼매로 나아가는 삼매 가는 길, 지난주에 공부한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삼법인의 입장에서 행과 관련한 이야기, 재행, 무상, 재행, 계고, 고의 영역에 있는 거, 무상의 특성을 가지는 거, 이와 관련한 주제를 지난주까지로 다 마무리를 했다.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열반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그러면 이제 삼법인에 대해서는 오늘부터 시작하는 열반의 이야기가 있고, 열반을 공부하게 되면 이제 나머지 하나는 뭔가요? 바로 행에 대한 이야기, 열반에 대한 이야기가 다 끝나니까 이 두 가지를 포함해가지고 어떤 특징을 갖는 거예요. 무아라는 특성을 가지죠. 그래서 열반에 대한 이야기 이후에 무아에 대한 공부를 하면 삼법인이란 주제가 마무리된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의 과정을 좀 되짚어 보았고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열반으로 공부가 들어갑니다. 자, 교재 133쪽입니다.
자, 133쪽 열반 니빠나라고 합니다. 원어는 니빠나예요. 그래서 이 니빠나를 열반 이렇게 중국에서 번역을 했죠. 이게 우리가 읽으면 열반 이러는데 중국 사람들이 읽을 때는 니빠나 비슷하게 읽는데요. 이게 음미역이야. 그러니까 열반이 다른 어떤 그 한자적인 의미를 갖는 게 아니고 니빠나를 중국 발음으로 음미역해 놓은 거예요. 하여간 니빠나 열반입니다. 자, 이 니빠나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교재 133쪽 존재하는 것들은 모두 무아입니다. 브라만교에서 말하는 아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존재하는 것들은 번뇌. 여기서 이제 번뇌라는 개념이 나왔어요. 아사와라는 단어고 루라고 번역되어 있죠. 번뇌를 기준으로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번뇌의 영향을 받는 것과 번뇌의 영향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방금 돌아봤지만 존재하는 거 이러면은 법이란 말이에요. 그 법이라는 것은 행과 열반이다 이렇게 말했거든.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그 행과 열반을 번뇌라는 것을 기준으로 다르게 표현하면 번뇌의 영향을 받는 것과 번뇌의 영향에서 벗어난 것이다. 그러면 번뇌의 영향을 받는 것은 행이고 번뇌의 영향에서 벗어난 것은 열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때 번뇌의 영향을 받는 것은 유위이고 행이며 번뇌의 영향에서 벗어난 것은 무위이고 열반입니다. 이렇게 유위인 행들이 번뇌의 영향 위에서 다양한 조건들의 결합에 의해 생겨나고 조건들의 해체, 다른 조건들과의 재결합에 의한 현재 상태의 상실 포함에 의해 무너지는 성질을 무상이라고 하는데 고를 초래합니다. 자, 여기서 조건들의 해체하고 제가 괄호를 쳐가지고 다른 조건들과의 재결합에 의한 현재 상태의 상실을 포함한다 이랬는데 요건 뭐 더 설명 필요 없는 거죠. 그냥 A 더하기 B 요 상태가 A 더하기 B 더하기 C 요래 돼도 어쨌든 조건이 달라진 거야. 그러면 A 더하기 B라고 하는 조건 상태는 이른 거죠. 그런 이야기고요. 반면에 번뇌의 영향에서 벗어나면 무상에서 초래되는 고의 문제가 해소되는데 고멸, 즉 락입니다. 그래서 무아인 존재는 번뇌의 영향 위에 있을 때는 무상고의 특성을 가지는 행이고 번뇌의 영향에서 벗어남, 즉 가라앉음에 의해서 락의 특성을 가지는 열반으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행과 열반을 포괄하여 무아인 존재는 법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서 그 바로 윗줄 무아인 존재는 번뇌의 영향 위에 있을 때는 무상고의 특성을 가지는 행이고 번뇌의 영향에서 벗어남, 즉 가라앉음. 그러니까 번뇌의 영향에서 벗어난다라는 걸 표현하기를 가라앉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가라앉음에 의해서 락의 특성을 가지는 열반으로 전환된다. 중생들의 삶의 영역 행이라는 이 무상고의 특성을 가지는 영역에서 우리가 어떤 방법에 의해서 번뇌의 영향을 가라앉힌다, 벗어난다. 그러면 고의 특성에서 바뀌어가지고 락의 특성을 가지는 열반으로 존재 상태가 달라진다. 이런 이야기죠. 존재 상태가 달라진다. 그리고 행과 열반을 포괄하여 무아인 존재는 법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법과 행과 열반의 관계에서 부처님은 삼법인을 선언하는데 재행무상, 재행계고, 재범무아입니다. 또한 열반은 락이라고 함께 선언됩니다. 4개의 연속된 경, 즉 앙구따라 니꺼야 7의 모음의 16번 무상을 이어보는 자 경, 17번 고를 이어보는 자 경, 18번 무아를 이어보는 자 경, 19번 열반경, 이렇게 연속된 4개의 경은 이 관계를 잘 보여주는데 이 세상에 위없는 복전인 사람들에 대해, 여기서 위없는 복전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성자들을 말하죠. 사쌍팔배의 성자들, 예류자, 일례자, 불한자, 아라한, 이러한 복전인 사람들에 대해 어떤 사람은 모든 행에 대해 무상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무상의 상을 가졌고 무상을 경험한다. 끊임없이 언제나 충만하게 심을 기울이고 해로서 관통한다. 모든 행에 대해 고를 이어보면서 머문다. 모든 법에 대해 무아를 이어보면서 머문다. 열반에 대해 락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락의 상을 가졌고 락을 경험한다. 끊임없이 언제나 충만하게 힘을 기울이고 해로서 관통한다 라고 말합니다. 자, 요건 무슨 얘기인가요? 요거는 우리 삼법인 이 주제가 시작될 때 앞에서 본 경이죠. 그러니까 삼법인의 용례 경전으로 소개가 되었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거예요. 4개의 경을 통해서 16번 경에서는 행에서 여기서 이제 위없는 복전이라고 하면 사쌍팔배의 성자잖아요. 이 사쌍팔배의 성자는 기본적인 특성이 뭐예요? 예류자를 말할 때도 견해를 갖춘 자 이렇게 말하죠. 견해를 갖췄다라는 게 뭐냐 하면 이제 비로소 무상고무아라고 하는 사실을 보는 능력을 갖췄다. 이런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삼법인 사실을 보는 그러한 성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은 어때요? 행에서는 모든 행에 대해서 무상을 이어보는 거야. 그 다음 경에서는 모든 행에 대해서 고를 이어보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 경에서 모든 법에 대해서 무아를 이어본다. 이게 뭐죠? 재행무상, 재행계고, 재범무아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계속 말하는 거지만 행은 무상고의 특성을 가졌어. 열반까지 포함한 법은 무아역 이래 됐는데 그 중에 행에 대한 무상고의 2가지 특성을 말했고 법에 대한 하나의 특성 무아를 말했죠. 그러면 여기서 빠진 게 하나 있다고. 뭐요? 법에 포함되지만 행에 포함되지 않는 열반이 있잖아. 이 열반은 어떤 특성을 가지는가라고 함께 말을 해줘야 사실은 존재에 대한 사실이라는 그 설명이 끝나잖아요. 그래서 4번째 경에서 열반에서 락을 이어본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행들은 무상고의 특성이다. 열반을 포함한 법은 무아다. 그리고 열반은 무아인 가운데 고가 아닌 락의 특성을 갖는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거든요. 예. 자, 여기까지를 보았고 한 페이지를 넘겨보겠습니다. 자, 한 장을 넘기면 이제 잘 그린 그림이 한 장 나옵니다. 요 그림 잘 그려졌어요. 자, 그림 보시면 기본적으로 있는 것이 담마법이잖아요. 이 있는 것이 어떻게 있느냐 하면 번뇌의 영역에 있는 게 있고 번뇌 없음의 영역에 있는 게 있는 거야. 그렇게 갈리죠. 이럴 때 번뇌의 영역에 있는 거를 유위라고 하고 행이라고 한다고요. 그리고 번뇌 없음의 영역에 있는 게 무위고 열반인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 유위는 무상하다라는 특성을 가져서 괴롭다라는 결과를 만드는 거죠. 그런가 하면 번뇌 없음의 영역 무위 열반은
여기서 중요한 게 요 옆에 이렇게 산처럼 그렸잖아요. 산처럼 그리고 구차재정 이래 써놨죠. 이게 뭐냐 하면 구차재정 9단계의 산매라고. 이런 구차재정의 단계로 좀 전에 박보부님하고 말씀 나눴지만 산매 없이는 깨달음으로 못 가는 거예요. 이런 구차재정이라는 9단계의 산매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쭉 화살로 연결된 게 번뇌의 부서짐 누진. 번뇌를 부수는 과정이 구차재정인 거야. 그래서 이렇게 번뇌를 부수면 어떻게 되느냐? 무상하다라는 그 특성이 가라앉는 거예요. 무상의 특성이 가라앉음으로써 락이라는 결과가 만들어지는 거죠. 요 그림, 노부부님 요 화살, 요렇게 구차재정에서 돌아온 요 화살표 이해되시죠? 요렇게 우리가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유위, 행위, 구차재정이라는 이 수행의 과정을 통해서 번뇌를 부수는 일을 통해 가지고 무상을 가라앉혀서 락인 열반이 실현된다. 요런 그림인 거예요. 그래서 보면 결국은 행과 법을 차별짓는 주된 요소가 무엇이냐? 번뇌다. 요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자, 다시 앞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제가 세 번째 줄 시작하는데 보면 괄호 해가지고 별표 해놨거든요. 그 별표가 뭐냐 하면 번뇌를 기준으로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했거든. 방금 우리가 본 거죠.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이제 아래쪽에 오면 그 별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별표. 존재하는 것들을 번뇌를 기준으로 두 가지로 구분하는 것은 수행의 측면에서 확인됩니다. 불교는 양면해탈자, 해해탈자, 육신통 아라한, 삼명 아라한 등 다양한 분류로 깨달은 자를 설명하는데 모든 분류에 공통되는 과정은 누진, 아사와 카야 냐나라고 해서 번뇌의 부서짐에 대한 암, 누진통, 누진명 이렇게 번역된 거죠. 입니다. 즉 번뇌가 완전히 부서져서 더 이상 번뇌의 영향권 안에 있지 않으면 깨달음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번뇌의 영향이 완전히 가라앉아서 번뇌의 영향을 받지 않는 무위이고 락인 열반이 실현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번뇌의 영향에서 벗어나는 것으로의 무위, 락인 열반.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사문과경을 중심으로 많이 나타나는 거지만 누진통, 누진명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죠. 그는 이렇게 마음이 삼매를 닫고 청정하고 아주 깨끗하고 침착하고 오염원이 없고 유연하고 준비되고 안정되고 흔들림 없음에 도달했을 때 번뇌들의 부서짐의 알무로 심을 향하게 하고 기울게 합니다. 그는 이것이 고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합니다. 이것이 고집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합니다. 이것이 고멸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합니다. 이것이 고멸로 이끄는 실천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합니다. 김법부님, 요 네 가지 꿰뚫어 하는 게 뭐죠? 이것이 고다, 이것이 고집이다, 이것이 고멸이다, 이것이 고멸로 이끄는 실천이다. 예? 그게 사성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누진명, 누진통에서 그 번뇌를 부수고 깨닫는 그 자리에서 먼저 제시되는 게 사성제가 제시되는 거예요. 사성제에 대한 꿰뚫어함. 그리고 이어가지고 이것들이 번뇌들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합니다. 이것이 번뇌의 집입니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합니다. 이것이 번뇌의 멸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합니다. 이것이 번뇌의 멸로 이끄는 실천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합니다. 그럼 뒤에 거는 뭐예요? 이게 보면 사성제가 뭐냐 하면 고를 놓고 이 고에 대해서 진멸도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는 뭐라고 했냐 하면 번뇌를 말하고 있잖아. 번뇌를 말하면서 번뇌의 진멸도를 말하죠. 괴롭다라고 하는 요거는요, 우리 삶의 이야기에서 보자면 괴롭다라는 것은 그 위치가 어딜까? 제일 끝이죠, 그죠? 제일 위죠. 그러니까 우리 삶이 12연기적으로 어떤 조건 관계에 의해서 사라지느냐의 결과로, 그죠? 삶의 결과 가장 끝자리에서 괴로움이 생겨나서 경험되는 거예요. 그 괴로움, 우리가 구체적으로 겪어야 하는 괴로움에 대해서 어떤 원인으로 생겨났을까? 그것이 소멸한 건 무엇일까? 어떻게 소멸시킬까? 요게 사성제잖아. 그러면 이제 번뇌에 대해서 번뇌의 진멸도 이렇게 말하는 건 요건 위치가 어디예요? 그보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지. 12연기가 무명으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무명을 조건으로 행이 있다 쭉 거쳐와가지고 유를 조건으로 생을 조건으로 노사, 이래 되면 생, 노사, 수비, 고운의 이 부분이 괴로움이잖아. 그럴 때 무명이라는 거는, 무명은 조건이 뭐예요? 무명은 원래 있는 건가? 12연기의 첫 번째 지분이니까. 그런데 맞지마니까요, 9번경 정경경에서 알려주죠. 무명하고 서로 조건되는 것이 있는데 번뇌다, 이렇게 알려주잖아. 그래서 12연기가 무명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생노사 수비고운의 일체의 괴로움 무더기, 이런 괴로움을 말하는데, 그 최초 지분인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번뇌에 조건 지어져 있다고. 물론 이 번뇌도 다시 무명의 조건 지어지는 서로 조건되는 관계에 있죠. 자, 그렇게 보면 고진멸도라고 하는 것은 삶의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생겨나는 괴로움에 대한 해석이야. 그래서 그 괴로움을 없애자, 요거잖아요. 그런가 하면 누진멸도라는 건 뭐야? 삶의 이야기에 가장 바닥에 있는,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이 무명의 조건이 번뇌인 거야. 이게 바로 그래 말씀하신 상이죠. 상이 병든 거. 우리가 메커니즘적으로 보면 2차 인식의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는 그 놈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번뇌들의 부서짐의 이래서 누진통, 누진명이라고 말하는 건 뭐냐 하면, 고진멸도는 삶의 표면의 문제인 거야, 이게. 그런가 하면 누진멸도라는 것은 삶의 심층의 문제, 이렇게 말을 해야겠죠. 뭐 내면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거. 그래서 표면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심층에 있는 문제를 다 해결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가장 표면의 것까지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이것이 깨달음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는 이것이 번뇌의 부서짐, 누진에 의한다, 요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교 수행 이렇게 말할 때는 궁극적으로 불교가 어떤 수행을 하는 것입니까? 라고 할 때 번뇌를 부수는 수행입니다. 왜? 번뇌의 영역이, 요 그림에서 보는 거지만 번뇌의 영역이 유의의 영역, 행의 영역이고 무상에서 괴로움을 만든다고. 그 번뇌가 부서지면 궁극적으로 괴로움이 소멸한다고. 그래서 모든 것의 근본 자리, 출발 자리에 불교는 번뇌를 제시한다. 12연기가 무명에서 시작하니까 당연히 무명을 부수면 되죠. 근데 그 무명을 부수기 위해서는
무명의 조건이 되는 번뇌를 부숴야 한다. 이런 측면으로 번뇌라는 것이 이렇게 그 근본의 자리를 차지하고, 그러기 때문에 깨달은 자 아라한을 말할 때는 누진 아라한, 번뇌를 부순 아라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1등 부분 좀 마저 읽으면 그가 이렇게 알고 이렇게 볼 때 소유의 번뇌로부터도 심히 해탈합니다. 존재의 번뇌로부터도 심히 해탈합니다. 무명의 번뇌로부터도 심히 해탈합니다. 해탈했을 때 나는 해탈했다라는 알미 있습니다. 태어남은 다 했다. 범행은 완성되었다. 해야 할 일을 했다. 다음에는 현재 상태가 되지 않는다. 여기서 현재 상태가 중생으로의 존재, 이걸 말하는 거죠. 유라고 분명히 합니다. 이것도 대왕이요, 이전에 스스로 보이는 사문의 결실들보다 더 훌륭하고 더 뛰어난 스스로 보이는 사문의 결실입니다. 대왕이요, 또한 이 스스로 보이는 사문의 결실보다 더 높고 더 뛰어난 다른 스스로 보이는 사문의 결실은 없습니다. 여기서 사문이 이제 출가 수행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출가 수행자의 결실이 무엇냐라고 할 때, 사문과경은 쭉 초선부터 이러한 사문의 결실을 말하는데, 마지막 이 누진통까지를 말하고 나서는 이것이 이것보다 더 높고 더 뛰어난 사문의 결실은 없다라고 누진통으로의 완성을 알려주죠. 예, 이렇게 우리가 이제 불교가 번뇌라는 것을 중심으로 깨달음을 말한다 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했고요. 자, 제가 이제 오늘 교재 한 장 드렸어요. 이 그림이 뭐냐 하면 상류따니까요, 8번 상류따의 7번 경이 자자경이에요. 김법부님 포살과 자자라는 개념이 있죠. 그 자자경인데, 부처님께서 그대들이 내가 나의 그 적절하지 못한 삶의 부분이 있다면 지적하라 하고, 부처님도 그 자제에서 제자인 비구들한테 나의 잘못이 있다면 그대들이 지적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그 자자 의식의 자리에서 이제 이런 표현이 나타나는 거예요. 부처님이 그날 이제 부처님과 함께 했던 비구가 비구 중에 아라한이 500명이 있었던 거야. 그 500명의 아라한에 대해서 부처님이 설명을 하는데, 자, 표에서 보면 전체 비구 50 이랬죠. 500. 전체 500의 비구가 있는데 그 중에 60명은 3명 아라한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3명이라는 거는 숙주명, 천한명, 누진명 이래가지고 숙주명 이러면은 숙명통과 같은 얘기죠. 이게 빨리어로는 숙주명, 숙명통이 같은 말을 쓰는데 중국에서 번역할 때 육신통 쪽에서는 육신통에서는 숙명통 이렇게 번역을 했고, 똑같은 용어를 빨리어 똑같은 용어를 3명 여기서는 숙주명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하여간 그게 말은 똑같은 말이야, 언어로는. 예, 하여간 뭐 그래. 그래서 숙주명, 전생을 보는 능력이죠. 그리고 천한명 이러면 죽고 태어남을 보는 능력이죠. 천한명은 이제 그대로 천한통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그리고 누진명 또는 누진통 이렇게 해서 숙주명, 천한명, 누진명의 과정으로 아라한이 되면 이러한 아라한을 삼명 아라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선생님 아까 그 삼명하고 통하고 명하고 통하고 같다 했잖아요. 근데 굳이 나눌 이유는 뭐겠어요? 어디서 나누는 거? 아니 이게 왜 나누고 이게
숙주명 이렇게 하고 육신통에는 숙주통, 천안명, 천안통, 누진명, 누진명, 누진통 이렇게 했는데 굳이 명이나 통이 같다면 굳이 왜 나누어 넣었냐고 그 단어를. 그 단계가 수행의 단계가 보통 사선전까지만 보면 그 3명이고 나중에 그다음 완성돼 가면 마지막에 육신통으로 들어가잖아요. 저는 명이랑 통이랑 약간 다르다고 생각해요. 아니야. 이거는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교리의 어떤 체계상 그 육신통이라고 할 때는 그 육신통으로 말할 때에 그 신통이라는 용어는 삼명이라고 말할 때의 명과 달라요. 그러니까 삼명 이럴 때는 명이 위자라는 단어를 써서 세 가지 명이 있다. 그것이 전생에 대한 알미다. 그 사선전까지만 명을 쓰고 아니야. 사선전까지는 명을 안 써요. 가면 아니야. 우리가 보통 이제 명행족 이렇게 할 때 명과 행을 구분할 때 사선전까지는 행에 들어가고 사선 이후. 그래서 이제 사문가경에서는 제4선 이후에 8가지 방향이 나온다고. 그 8가지 방향이 이제 첫째는 그 지화견 이래서 그 무색기로 올라가는 거. 두 번째는 의성신이라는 거. 그리고 6개가 육신통으로 나오거든요. 이럴 때에 그 제4선까지는 명행 가운데 행으로 들어가고 그 제4선 이후 8가지 과정을 명으로 말해주는 거야. 그래서 방금 그 제4선까지를 명이라고 한다라는 거는 그건 오해예요. 그렇게는 안 나와. 그런데 이제 육신통과 삼명 이렇게 말할 때는 그러니까 숙주명, 숙명통 요거는 동일한 단어를 써. 그런데 그 교리 체계로 세 가지 명이다 라고 할 때는 위자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무명과 명, 무명이 아위자잖아. 위자라는 게 명이야. 그런데 여기에 부정어가 붙으면 무명 이래 되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명이다 라고 할 때 숙주명, 천안명, 누진명 이렇게 쓰고요. 그거 말고 이제 그 6가지 특별한 능력 이렇게 나올 때 육신통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육신통, 제가 단어는 확인을 해볼게. 그런데 삼명에서 쓰는 위자하고 그 단어가 달라져. 그래가지고 육신통에 속하는 거는 약간 누진통, 숙명통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고, 삼명으로 구성되는 교리 체계에서는 숙주명, 천안명, 누진명 이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면 되고, 아무튼 이제 그래가지고 아라한을 구분하는데 첫 번째로, 그러니까 부처님이 500명의 아라한인 비구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 가운데 60명은 삼명 아라한이다. 숙주명, 천안명, 누진명으로 아라한이 된 비구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런가 하면 60명은 육신통 아라한이다. 라고 해서 육신통이면 뭐야? 신적통, 천이통, 타심통, 그리고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 이렇게 되죠. 그러고 나면 이제 또다시 60명에 대해서는 60명은 양면해탈자다 라고 말을 하거든요. 양면해탈자는 우리가 몇 번 보았지만 기본적으로 깨달으려면 어떻게 돼요? 초선부터 상수멸까지 9차 재정을 단계적으로 올라가가지고 상수멸을 성취해서 머물면서 지혜로서 보아서 번뇌가 다해야 이게 이제 깨달음이잖아. 그럴 때 이렇게
삼매라는 측면에서 구차재정을 밟아 올라가서 깨닫는, 번뇌를 부수는 요런 방법이 있는가 하면 사람에 따라서는, 수행자에 따라서는 사실은 여기서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은 뭐야? 색계 하늘이죠.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는 무색계 하늘이잖아. 그러면 내가 지금 색계 수준의 삼매에 들어있다라는 거하고 요 부분이 초선, 제2선 이런 색계 수준의 삼매에 들어있다라는 요거하고요. 그 색계에서 살아가는 색계 신들을 직접 만나는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죠. 신들 색계. 그러니까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이라는 이 삼매의 상태가 초선이라는 하늘 수준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수행자로서 지금 초선을 성취했어. 삼매에 들어있어. 이런 경우지만 초선이라는 하늘, 초선이라는 그 하늘에는 초선의 하늘에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신들이 있잖아. 제2선, 제3선, 제4선 천도 다 그렇게 각각의 그 하늘에 태어나 살아가고 있는 신들이 있다고. 그러면 수행자가 마음을 집중해서 삼매에 들어서 바른 삼매에서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이렇게 삼매에 들어서 삼매를 닦는 경우하고 내가 지금 제3선을 성취해서 머문다 라는 요 상태에서 내가 혼자 앉아서 삼매에 들어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지금 이 제3선천이라는 이 색계 하늘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고 있는 그 신들하고 좀 만나봐야겠어. 이럴 수도 있죠. 그거 분명히 우리 차이가 설명되잖아요. 동일한 개념이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이런 무색계의 삼매를 성취해서 머물면서 그 자리에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수행자가 있잖아. 그런데 그 수행자가 내가 지금 식무변처를 성취해서 머물고 있어. 근데 내가 지금 삼매 상태에서 깨달음으로 가는 요 일만 할 게 아니라 식무변처라는 이 하늘 세상에 태어나 있는 그 높은 신들과 내가 좀 만나야겠어. 이럴 수도 있잖아. 우리가 이제 좀 전에도 제4선에서 8갈래가 나온다. 그래서 지화견 이래서 무색계로 올라가는 거. 그리고 두 번째가 의성신이잖아. 의성신이라는 개념이 참 이거 몰랐어. 근데 우리가 이제 그동안 우리 12연계 특강하고 하면서 제가 탐진치 책을 준비하고 했잖아요. 그 탐진치 책을 준비하면서 의성신이라는 모든 용례가 모여보니까 그 의성신이 그거더라고. 색계 하늘의 신들하고 내가 직접 만나는 거예요. 내가 제4선을 성취해서 머물면서 깨달음으로 나가는 노력도 하지만 내가 그래도 이 색계 하늘의 신들하고 직접 만나야겠어. 요럴 때에 의성신을 만드는 거예요. 신통. 그렇지. 근데 이게 말입니다. 이렇게 말해지는 거야. 제3선을 닦으면서 의성신을 만든다라고는 안 나와. 그럼 그건 뭐냐 하면 색계 하늘의 신들과 만나려면 색계 하늘의 가장 높은 수준에 가야 가장 높은 수준에서 의성신을 만드는 쪽으로 이어지는 수행을 하면 이제 의성신을 만들어서 색계신들을 만나는 거야. 그래서 이 의성신이라는 말이 수행자로서의 의성신도 나오지만 사실은 부처님 제자 가운데 죽었어. 부처님 제자 가운데 훌륭한 제자로 살다가 죽어가지고 의성의 몸으로 태어났다. 하는데 그 의성의 몸으로 태어난 자리가 어디냐 하면 색계하늘인 거야.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의성신이라는 용례로 알려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양면해탈이다라는 이게 뭐냐 하면 양면해탈은 뭐 주로 이제 뭐 조금 이제 좀 표현들이 좀 달리 나오긴 하지만 중심 개념으로는 그 8헥타를 몸으로 8헥타를 실현하는 거야.
근데 그 8해탈이라는 게 뭐냐 하면, 뭐 내용상으로 보면 이제 제4성부터 그 더 높은 이래 되거든요. 그래서, 8해탈을 성취한다라는 이 개념이, 바로 그 색계, 무색계의 신들과 내 몸으로 직접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 몸이 이 인간의 거친 몸이 아니라 높은 그러니까 삼매의 높은 상태에 가서 그들과 만날 수 있는 그들의 몸. 색계 하늘은 의성신 이래가지고 색계 하늘의 존재 상태를 내가 만들어서 그들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무색계 쪽에는 사실은 상성신 이렇게 몸이란 말은 직접 안 나오는데 상성의 상태라고 해서 그 같은 개념으로 설명이 돼요. 그래가지고 하여간 이 양면해탈자라는 거 이게 이해하기 힘들었지. 왜냐하면 구차 재정을 말할 때도 다 하고 초선을 성취해서 머문다 그러고 그럼 머문다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양면해탈은 또 뭔가 해서 굉장히 많이 어려웠죠.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보면 그 몸으로 실현한 자라는 표현이 나와. 그러니까 아라한 되기 이전에 또 한 수준 단계로 몸으로 실현한 자. 근데 그 몸으로 실현한 자가 뭐냐 하면 바로 색계의 신들을 삼매 상태에서 색계 신들의 몸을 만들어 가지고 그들과 만나는 거야. 요게 몸으로 실현하는 거야. 무색계 세상의 신들을 무색계의 높은 삼매 위에서 그들의 몸을 만들어 가지고 그들과 만나는 거야. 부처님은 또 그걸 다 한 거로 나오고 이제 요렇게 구차재정 삼매를 닦아 가지고 상수멸을 성취에 머물면서 지혜로서 보아 번뇌를 부수는 요렇게 아라한이 되는 상태를 누진 아라한, 번뇌를 부순 아라한, 해해탈자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구차재정의 수행 가운데에서 신들의 몸을 만들어 가지고 신들과 직접 만나는. 아니 근데 이거는 사실 우리가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3계라는 세계관에 대해서 부처님이 알려주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색계에도 지금 색계 하늘에 태어나 살아가는 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색계에도 무색계 하늘에 태어나 살아가는 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으로는 그들을 쳐다보지 못하지만 우리가 수행이 높아져가지고 그들과 견줄 수 있는 상대가 되면 그들과 못 만날 게 없잖아. 이게요. 그 가야시사경이라는 경에 보면 부처님이 신들과 관계해가지고 부처님도 수행의 과정에서 처음에는 빛으로만 신들을 보는 거야. 빛이 나타나서 신이다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조금씩 부처님도 수행이 높아지면서 신들을 직접 보고 신들과 직접 대화하고 이 신들이 전 세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고 이런 그 높은 하늘의 신들과 직접 만나고 교제하고 그들에 대한 인과관계를 업보를 파악하고 이런 부분이 가야시사경에서 나온다고. 그래서 부처님이 이런 그 신들과의 이러한 관계가 완성되기 이전에는 나는 위 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았다고 선언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이 완성되었을 때 위 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았다고 선언했다. 이렇게 말하는 경이거든. 그러니까 이 개념을 노부부님 이런 개념이 우리가 분명히 그러면 존재하는 거예요. 그죠? 그 높은 색계 무색계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고 있는 신들과 직접 교제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양면해탈자의 과정, 몸으로 실현한 자라는 이러한 과정을 직접 수행을 통해서 자기가 그러한 상태에 가면 자기가 직접 그 신들하고 만나니까 믿음이 필요 없어. 이건 직접 보아하는 거야. 그런데 그
그게 어렵지. 거기까지 가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아니 부처님에서 경에서 그러니까 경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다 알려주잖아. 이거를 그건 뭐 말이지 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부처님께서 이러한 당신의 깨달음의 과정 또 깨달은 눈으로 보아 아는 이런 부분을 알려주시니 내가 보지 못하는 부분은 부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 이게 믿음인 거지 뭐. 그러니까 내가 보지 못했다고 안 믿는 사람들이 지금 많잖아요. 그럼요. 지금 그게 불교가 문제지. 그럼 불교가 그런 믿음이 약해져서 불교가 어려운 거야. 예. 아무튼 하여간 양면해탈이라는 부분 이해하시겠죠? 이 양면해탈 이해하기가 정말 저도 힘들었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그러는 거야, 부처님이. 500명 중에 60명은 삼명아래한, 60명은 육신통아라한, 그리고 60명은 양면해탈자다. 그리고는 나머지는 다 해해탈자다. 이렇게 말하거든. 그럼 여기서 이제 해해탈자, 지혜로서 해탈한 사람이거든. 지혜로서 해탈했다라는 요 말이 단적으로 말하면 이거라고. 초선부터 9차 재정 딱 밟아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돼? 오늘도 몇 번 말했지. 상수묘를 성취해서 머문다. 그리고 지혜로서 보아 번뇌가 다한다. 번뇌를 부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번뇌를 부수는 과정의 끝에 가서 지혜로서 보는 과정의 완성으로 모든 번뇌가 끝난다는 게 번뇌가 다한다 요거잖아. 이게 바로 지혜로서 해탈한 자의 설명인 거죠. 그런 사람이 해해탈자인 거야. 이게 이제 학계에서 그동안 그 전승 과정에서 해해탈자는 삼매 없이 해탈한, 삼매 없이 윗바사나로 해탈한 이러는데 그거는 윗바사나가 뭔지 모르고 하는 말이지 사실은. 해해탈자가 이렇게 9차 재정의 끝에 상수묘를 성취해서 머물면서 지혜로서 보아 번뇌다 한 자가 해해탈자인 거예요. 삼매 없는 깨달음은 없어요. 그런 가운데 양면해탈자는 색계 무색계 이 높은 하늘의 신들, 높은 하늘에 태어나 살아가고 있는 그 신들과 직접 교류하는 이걸 몸으로 실현했다. 색계의 삶을 내 몸으로 실현했다. 무색계의 삶을 몸으로 실현했다. 이런 개념이거든. 양면해탈이야. 요 개념 여러분 잘 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걸 보는 게 재밌는 거예요. 500명이 아라한이 있는 거야, 부처님 앞에. 근데 그 500명 중에 60명은 삼명아라한이야. 그러면 60명이면 몇 프로죠? 500명 중에 60명 12%야. 그리고 또 60명은 육신통아라한이야. 12%야. 또 60명은 양면해탈자야. 또 12%야. 그래서 합해서 180명, 36%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320명, 62%잖아. 62%가 64%네. 36%, 64%네. 320명이 누구냐? 해해탈자다라는 거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개념이 아니 일반적으로 51%만 돼도 절반을 넘기는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64%가 되면 여기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라. 불교에서 깨닫는 아라한이 되는 보편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사실은 이게 뭐 대부분 이제 사람들의 어떤 뭐 바램이 좀 섞여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아라한 됐어? 해해탈자야? 이러면 뭔가 좀 부족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아라한 되는 것보다는 자기 전생도 좀 알고 죽고 태어나는 그 현장도 보고 이래서 숙주명, 천한명 그리고 해해탈 자체가 이제 누진명인 거야. 해해탈이 누진명. 이렇게 해서 3명아라한 정도는 돼야지. 그래도 아라한이 되려면 그 전생도 마스터하고 뭐 이래야 되지 않겠어. 이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일부는
그뿐만 아닌가. 하늘도 좀 날아보고 머리도 걸어보고 신족통이잖아. 하늘 소리도 좀 듣고 천이통이잖아. 네 마음이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다심통이잖아. 거기에 숙명통 천한명 다 해가지고 이 정도는 좀 해야 그래도 아라한답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양변해탈자는 아니 그래도 그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그 높은 하늘을 직접 내가 그 신들하고 대등하게 만나보기도 하고 아니 이래야 뭐 좀 알아간답지. 이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중생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냥 이제 해해탈자 지혜로서 깨달았다. 지혜로서 보아서 번뇌를 부순 이런 아량함에 대해서 좀 뭐 별거 아닌 거 아닐까? 이렇게 이제 사실은 사람들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야. 전생을 보아도 결국 번뇌를 부수지 못하면 깨달은 게 아니야. 또 태어나야 돼. 죽고 태어남의 과정을 보아도 번뇌가 부서지지 않으면 또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윤회를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색계 무색계 그 높은 신들하고 같이 대화를 한다 해도 번뇌가 부서지지 않는 한 또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하늘을 아는 것보다도 더 어렵고 하늘 소리를 듣는 것보다도 더 어렵고 남의 마음을 읽는 것보다도 더 어렵고 전생을 보고 죽고 태어나는 과정을 직접 보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게 말하자면 지혜로서 보아 번뇌라는 해해탈자인 거예요. 그러면요, 정말 알아한답다 이런 사람이 알아하니 라고 말하는 데는 딴 게 필요 없는 거야. 번뇌가 다 있습니까? 가장 어려운 문제, 진짜 하늘을 나는 것도 경에 의하면 그건 뭐 별거 아니잖아. 어떤 이야기를 갖다 대도 스스로 자기 내면의 번뇌를 완전히 부수어가지고 윤회로부터 벗어나는 이러한 깨달음이 가장 어려운 일이거든. 그러면 이게 가장 쉬운 것만 하고 어려운 거 안 했다 그러면 낮춰볼 수 있지만 가장 어려운 것을 끝냈다라고 하면 아니 거기에 좀 덜 어려운 거, 우리 눈에는 어려워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덜 어려운 거, 그거 좀 같이 못했다 그래가지고 아라한을 표명할 수 없는 거라고. 가장 어려운 궁극의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측면으로 해해탈자 구차 재정에 의해서 상수묘를 성취에 머물면서 지혜로서 보아 번뇌다 하는 이러하라니 되었다라는 것이 해해탈자고 그가 목적을 완성한 성자다. 이런 이제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자자경에서 알려주는 삼명아라한도 멋있고 육신통 아라한도 멋있고 양면 해탈자도 멋있고 그렇지만 이제 그 부처님 제자들 입장에서는 노부부님 우리가 정말 그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스승이 이런 이제 여러 가지를 제시해 줄 때 그 중에 정말로 핵심되는 거, 직접 가는 거 이게 있다면 사람들에 따라서는 직접 가는 그거를 하기는 해야 되지만 그래도 그 주변에 있는 거 그래도 내가 전생도 좀 봐봐야지. 내 전생이 내가 중생으로서의 지난 삶이 어땠는지 좀 알아야지 않을까. 뭐 이런 건 사실은 군더더기 같은 거야 말하자면. 그죠? 그런 군더더기 같은 이런 부분들에 관심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건 뭐예요? 노부부님 같으면 이제 노부부님한테 금생에 아라한이 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졌다 라고 하면 노부부님 어떡할까? 내가 그래도 전생도 좀 보고 애진이 3명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아라한이 되는 게 좋겠어.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고, 육신통의 과정으로 아라한이 되는 것도 좋겠어 할 수도 있고, 아 새끼 무새끼 신들하고 좀 직접 만나봐야겠어, 양면의 달자가 되어야겠어,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그 중에 가장 급하기로는 몰라, 나는 당장 이 몸이 무너져 죽은 다음에 태어나지 않을 거야, 나는 이제 더 이상 윤회하지 않을 거야 라는 이 욕구가 강하다면, 여기서 뭐 삼명이니 육신동이니 양면의 달자니 쳐다볼 수 없는 거야. 그죠? 나는 어쨌든 태어나지 않는 게 중요해, 이래 되면 나는 바로 해해탈의 길로 갈 거야, 이래 생각할 수 있겠죠. 저건 이제 이 경이 그걸 알려주는 거야. 12%는 그래도 내가 전생은 좀 봐야겠어 해가지고 삼명아라한이 된 거예요. 12%는 내가 하늘도 좀 날아봐야지 해가지고 육신통아라한이 된 거예요. 12%는 신들하고 좀 어울리자 해서 양면의 탈자가 된 거예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64%는 3분의 2잖아요. 뭐 보편적인 방법이지. 부처님 제자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길로 아라한을 성취했느냐라고 할 때 외길로 직접 갔다. 전생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아니 내가 이 중생으로의 삶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될 건데, 벗어날 건데 중생으로 있는 동안에 전생이 어땠는지 그거 알아봐야 어땠어. 내가 벗어나는 것뿐이지. 이래 해서 곧바로 아라한을 실현하는 이 길로 직접 가는 사람들이 3분의 2였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의 제목을 보편적 깨달음은 해해탈자 이렇게 잡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경에서도 부처님은 그런 표현도 해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뭐 여러 해탈한 사람들이 있다 해도 그 해탈한 사람들의 해탈한 경지는 똑같다. 그러니까 삼명 아라한의 아라한의 경지나 육신통 양면 해탈자의 아라한의 경지나 해해탈자의 아라한의 경지나 아라한을 성취한 상태는 똑같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왜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내가 다 한자라는 이 말 자체가 무진이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이미 이 말 자체에서 육신통을 갖춘 것이고 삼명을 갖춘 거라는 뜻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지. 그 누진이 완성되기 이전에 어떤 형태로 이제 누진 끝나면 아라한이 된 거야. 근데 누진이 완성되기 이전에 내가 전생을 봐야겠어. 그럼 전생을 보는 길로 수행하는 이 상태는 아직 아라한 되기 이전에 그 과정을 거친다는 거거든요. 그런 그 숙명통의 전생을 보는 과정, 죽고 태어남을 보는 과정, 이 과정을 선행하고 번뇌가라 하는. 그러니까 어쨌든 누진이라는 것은 최후인 거예요. 육신통에서도 최후가 누진통이잖아요. 그렇게 그 최후의 상태가 누진이다. 그래서 누진으로 아라한이 되는 것이다. 누진이 뭐냐? 12연기의 무명이라는 최초 지분. 이 무명에 조건되는 것인 번뇌가 다한 거. 요거죠. 어쩌면 요걸로 완성이요. 자,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뭐 이런 그 아라한의 어떤 비율, 이게 이렇게 소개되는 경우는 유일하죠. 근데 이 경에서 이렇게 64%가 해해탈자다. 라는 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여기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명확히 딱 나온다 그러지. 이렇게 네. 찾아보면. 네. 그러니까 뭐 우리 홈페이지에도 번역돼 있어요. 그 8번 삼류다의 7번 자자경이야. 여기 보면 하여간 아까 말했지만 부처님이 제자들을 하고 함께 하면서 자자니까 다른 사람의 자기가 미처 모르는 어떤 실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곧 지적해주고 이러잖아요. 부처님이 제자들한테 내가 지적받을 거 있으면 지적해라.
이렇게 이제 그 대화가 되는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사리푸타尊자가 부처님은 지적받을 게 없고요. 부처님께서 저희들을 지적해 주십시오. 뭐 이럴 때 이제 부처님이 500명의 비구 중에 60명은 삼명아라한이고 이래 해가지고 초기다 그지? 이 500명의 초기? 초기는 아니 뭐 이제 그때 부처님과 함께한 500의 아라한인 거죠. 그 500의 아라한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야. 60명은 이렇고 60명은 이렇고 나머지는 해의 달자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그래 지금 김보부님 말씀하시듯이 정확하게 숫자가 언급이 되는 이런 경이니까 불교 안에서 아라한이 되는 깨달음을 성취하는 보편적 길은 해해탈이다. 근데 여기서 이건 중요한 거는 이 해해탈이 어떤 길이냐 그거는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초선부터 시작해서 9차 재정을 단계적으로 올라가서 초선을 성취해서 머문다, 제2선을 성취해서 머문다 해서 마지막 상수멸을 성취해서 머문다, 지혜로서 보아 번뇌가 나한다. 요런 삼매를 성취해서 머무는 9단계의 끝에 아라한이 실현되는 거다. 이게 해해탈자다. 하여간 뭐 전승의 과정에서 삼매 없이 깨닫는 자는 해해탈자고 뭐 이렇게 말하는 거는 빨리 너무 스님이 수행하셔가지고 가보시고 이야기를 좀 그래요. 뭐 저도 뭐 그 말씀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적절한 준비가 갖추어지는 대로 저도 사실은 이게 뭐 제가 사실 게으르고 그래서 뭐 좀 죄송하기는 하지만 저도 혼자서 생각해 보면 나라고 해서 그 일을 안 하고 만족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뭘 해야 되는 건 맞죠. 법우님이 자꾸 좀 지적을 해줘요. 그러면 제가 좀 더 노력할 수 있지. 그래, 자자. 이것만이 아니고 맞습니다. 아라한가를 성취하신 분들이 또 직접 성취하고 나서 이 강의를 하시면 맞습니다. 그게 맞고. 아니 사실은 그건 굉장히 고마운 말씀이고 우리가 사실은 또 그런 얘기를 하잖아. 지금 이 땅에서 아라한뿐만 아니라 예류자도 그러니까 사쌍팔배의 성자 견해를 갖춘 자를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부처님 가르침이 세월이 더해지는 가운데 가르침 그대로 우리한테 전달되질 않잖아. 근데 그래도 참 행복한 일이지. 우리가 이 최초로 결집된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을 세월이 더해져 있는 2차, 3차, 6차 결집의 과정, 이 더해져 있는 거를 파고 들어가서 최초의 결집 상태를 기준으로 공부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간 세상에서 알려져 있던 이런 깨달음에 대한 가르침과의 차별을 지금 알아내고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아라한이 되기 위한 그 길을 찾아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분명히 경이 우리가 좀 더 아마도 우리가 참 이 맞지마 니까야를 반성하는 이 공부가 끝날 쯤 되면 물론 뭐 큰 소리는 쓸 수 없고 그러나 아주 많이 접근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저께 해가지고 맞지마 니까야 20번까지 갔잖아. 20번까지 가는데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주제들이 잘 정리가 되고 있다고. 20번 경 가는데 거기에 옆에서 같이 나아가는 주제의 확장된 주제가 지금 25번을 가고 있단 말이야. 아마도 4년 지나서 맞지마니까야 관통법회가 완성이 되면 경도 152개 경전이 완성되면서 경 자체가 알려주는 주제들이 정리가 되는 거고, 그 옆에서 따라가면서 이 확장된 주제들이 아마도 한 200개의 주제 확장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따라가는 거로 보면. 그러면 그게
왜 논모 이런 말이 나오지만 그런 개념이 될 거야. 우리가 그 경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공부 주제들, 이 다양한 공부 주제들을 사부니까야를 꿰어서 정리하는 게 한 200개 정도의 주제가 정리된다라고 하면 이건 정말 큰 성과거든. 그러면 우리가 뭐 사실은 건방지게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이 아라한이 되기 위한 그 길, 부처님이 알려주는 그 길에 상당 부분이 드러날 거예요. 사실 지금 이러한 성자들을 만날 수 없는 이유는 아니 성자가 되기 위해서는 바른 삼매를 닦아서 일단 견해를 갖춘 자, 여실직연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그동안 그 길 자체가 덮여 있었다고. 그러니까 길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길을 간 사람을 찾을 수가 없잖아.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그 일을 하니까 이 노력이 잘 성과를 거둬야 되고, 법부님이 지적하시고 박희애 법부님도 틈틈이 스님 좀 하요!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거는 제가 좀 미안한 이야기죠. 제가 사실 이렇게 경을 전달하는 일뿐만 아니라 경이 공부되는 만큼 내 자신도 수행을 통해서 어떤 성과를 보여드리는 것이 맞는 건데, 제가 게을러서 그 일을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제가 참여하고, 하여간 앞으로도 더 노력은 합시다. 저도 하여간 노력은 하겠지만, 어쨌든 이 4년의 과정, 마침 하니까요, 관통법회가 끝날 때쯤이면 훨씬 큰 성과가 우리한테 있을 거다. 그리고 또 아까도 이제 박 법부님하고 잠깐 그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이제 지금 진행하는 법회 이건 4년을 유지해 가야 되고, 그 외에 이제 이런 이제 공부 자리와는 별개로 우리가 그 작은 어떤 신행집, 작은 책자도 하나 만들어서 같이 읽고 수행 함께 하는 이제 요런 모임을 조만간 좀 함께 의논해서 일요일이나 언제 좀 날을 잡아서 이런 공부 시간과는 별개로 그런 그 신행을 부추기고 함께 수행하는 이런 시간을 좀 만들어야겠다. 저도 사실은 이제 그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게을러서 아직 못하는 거 앞으로 해봅시다. 자, 어쨌든 진도 나가야 된다. 진도 오늘 진도 여기까지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요 그림 하나를, 물론 이제 앞에서 그 열방과 관련한 이 그림을 보았고, 이 그림과 연장되는 이야기, 그 번뇌라는 거, 결국은 번뇌가 부서진 누진이라는 개념으로 깨달음, 아라한이 설명되잖아요. 그럴 때에 불교 안에서 보편적인 깨달음의 길이 무엇이냐? 해해탈자다. 해해탈자는 세간에 알려진 대로 삼매 없이 깨닫는, 윗바사나로 무상고 무아를 절견해서 깨닫는 이거 아니다. 윗바사나가 무언지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경이 분명히 알려주는 해해탈자는 초선부터 시작해서 상수멸까지 9차 재정을 단계적으로 성취해 머물면서 올라가가지고 상수멸을 성취해 머물면서 지혜로서 보아 번뇌가 나은 자, 이런 수행자가 아라한이다. 해해탈 아라한이다. 이 부분을 분명히 아는 가운데에 이런 가장 어려운 번뇌를 부수는 일과 병행해서 그 일보다는 조금 쉬운 다른 일, 전생을 보자거나 죽고 태어남을 보자거나 하늘을 날아보자거나 새끼무새끼 높은 신들과 직접 만나보자거나 이런 일들은 어쨌든 해탈, 번뇌를 부수고 아라한되는 그 길에 보조적으로 병행해 가는 길인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 아라한이 되는 보편적인 방법, 64%의 아라한이 해해탈자다. 이렇게 그
번뇌를 부수는 일. 누진을 여기 썼네. 누진이라는 것이 깨달음이다. 오직 해탈, 번뇌를 부숨으로써 알아한다는 이것이 불교 안의 최고의 가치다. 이건 여러 가지 양면의 딸이든 육신등 아란이든 많이 나오지만 그것은 거기에 보조적인 어떤 역할, 어떤 과정을 추가해 놓은 것뿐이지 해탈자는 그만 못해? 라고 보면 안 된다. 라는 이야기까지 오늘 했고요. 자, 그래서 그럼 오늘은 이제 삼법인 중에 열반의 주제로 들어와 가지고 이 열반이 뭐냐라고 할 때 번뇌를 기준으로 법 있는 거를 포괄해 가지고 번뇌를 기준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 번뇌의 영향을 받는 상태는 유의이고 행이다. 이거는 무상하다는 특성이 있어서 괴로움이다. 그것이 구차재정을 닦는다라는 번뇌를 부수는 과정에 의해서 무상을 가라앉히고 락이 실현되면 번뇌의 영향에서 벗어난 무위 열반이 실현되는 것이다. 요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래,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결국은 삶이 향상된다는 것. 쉽게 말하면,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 이게 삶의 향상이죠. 그래서 그 끝에 가서 괴로움 제로 행복 100의 열반이 실현되는 이게 불교적으로 삶의 완성이잖아요. 해탈이잖아요. 아라한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의 바탕에 번뇌라는 거. 번뇌를 부수는 것이 얼마만큼 부쉈습니까? 에 따라서 내 삶이 얼마만큼 향상했느냐. 내 삶에서 괴로움이 얼마나 줄어들고 행복이 늘어났느냐. 이런 기준이 되는 것이다. 번뇌라는 개념에 주목해서 열반을 설명하는 그 열반에 대한 기본적 개념을 오늘 공부했고요. 네, 다음 주 수업에서는 이제 그 열반에 이어지는 이야기들, 열반과 관련해서도 이건 사부니까야의 열반이 무엇다라고 말할 수 있는 아마도 빠진 게 거의 없을 거예요. 싹 모아가지고 열반을 설명했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좀 재밌게 열반은 이런 측면이구나 라고 좀 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그럼 오늘 수업 마칠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참 다음 주 우리 수업 쉽니다. 우리 마침 하니까야 한 품 10개의 경을 하면 한 주를 제가 정리하는 과정 때문에 쉬기로 되어 있죠. 어저께 우리가 20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요일, 목요일만 쉬어요. 화요일 날 불교 입문 읽고 보충하기는 그냥 제가 혼자서 하는데 수요일, 목요일 법회는 쉬어야 제가 이제 정리가 따라갑니다. 네, 우리 법원님들은 그러면 다음 주에 뵙기로 하고. 자, 그러면 하겠습니다. 삼마삼부또 바가와 스와카또 바가와타 담모 수파티판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정득각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쥐랑 띠타뚜 로가스밍 삼마삼부따 사사낭띠. 정득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 야지똥 양마마아싸 디가라땅 히따야 수카야 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가 행복을 주는 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회따낭 냐티 살로 히따낭 우빠까빠뚜. 이당다낭 회따 냐티 살로 히따 파리분잔뚜 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네, 수고하셨습니다. 편히 지내시다가 다음 주 뵙도록 하겠습니다.